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강하게 하신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38편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감사, 찬송, 예배, 노래 이러한 단어들이 종종 사용된 것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려드렸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래부터 힘이 있고 잘 나가고 뼈대 있는 그리고 유명한 집안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지위 있고 지식 있고 인기, 학벌, 능력, 권력, 스펙을 지닌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강대국으로 일으켰고 외세의 침략도 모두 막아내는, 영토는 가장 확장되어지는,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부강해지는 그러한 일을 업적을 이루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말씀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적장인 골리앗이 눈으로 보기에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은 업신여김 받을 만큼, 아주 우습게 여길 만큼 어리고 또 약해 보였다는 뜻이죠. 남자에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남자답게 생겼네, 잘생겼네, 씩씩하게 대장부처럼 장군감이네, 이런 표현을 써야 어울리죠.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두 번째 왕으로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벌써 주목하여 보셨고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아들들을 하나씩 사무엘 선지자는 개인 면접을 보듯이 얼굴을 봅니다. 그 아들들을 볼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볼 때부터 이미 잘생겼다, 남자답다,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제목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7 아들을 다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는 이 정도 아들들이면 충분히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왕으로 세울 충분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본 이후에 사무엘은 바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시 간섭하셔서 가로막으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멈추셨어요. 가로막으셨어요. 그러자 당황한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그때 아버지 이새는 이렇게 대답하죠.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그 아이는 형들에 비하면 아주 볼품없고 제목감도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평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이세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당장 그 막내 아들 그를 데려오라고 하죠. 다윗이 양을 치다가 바로 달려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마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기준, 조건, 스펙, 외모, 학벌, 출신, 배경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뽑아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용하시며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훌륭한 조건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스펙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강하게 만드시고 그를 크게 높여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에, 연약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택하신 은혜, 불러주신 은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강하게 하신 은혜를 부어 살게 하셨다. 이렇게 다윗은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크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고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시험 들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기력함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전인적으로 그의 인생이 나약해져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마음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약하게 그리고 비실비실하게 초라하게 그렇게 굴복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자기 몫을 제대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연약한 이웃에게 힘과 위로와 도움을 베풀어 주며 살기를 원하시지, 세상 속에 살면서 도움만 받고 민폐를 끼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든지 약한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며 붙잡아주며 이끌어주는 복덩어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또 크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지 이것을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힘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 연약한 인생으로 땅에서 삽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위에 계시며 높이 계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 3절을 다시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본다면 간구하지 않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지만 내가 환난 날에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의 체험담을 가지고 다윗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괴롭고 속상한 일, 답답한 일 만날 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내 힘의 한계라는 것을 느낄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까? 인생의 절벽 끝이라고 생각하는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강하고 힘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고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같은 편이 되어 주십니다.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 그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하는 주의 사람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런 선포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두려워할 것도 누구를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고 크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편 3편에 보시면 수많은 대적들이 사방에 둘러싸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산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다윗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당당하게 이런 멋진 선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시편 138편 1절 말씀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온 마음과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짐은 이 세상의 온갖 잡신들, 이 세상의 온갖 많은 우상들 앞에서도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나는 오직 주님께만 찬송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이 믿음의 선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인 우리는 주님께 늘 감사해야 하고 주님께 늘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무지한 인생을 지혜를 주셔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에 봉착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시며 힘 주시며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힘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힘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 오늘 다윗은 그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도 힘이 있죠. 말 한마디에도 천냥빚을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절망에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말에도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의사의 말도 힘이 있고 교수의 말도 힘이 있고 권력자의 말도 힘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더 강력한 힘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기보다도 더 우선하여 청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아멘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봅니다. 두려움에서 용기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마음의 슬픔이 떠나고 마음의 기쁨이 희락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함에서 강하고 담대한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항상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의 인생의 충고자가 된다 말하면서 지금 비록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환경에 절망적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이죠.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또 세상 모든 왕들도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그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장관들도 지방자치단체 당장들도 각 기관의 리더들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기고 힘을 얻고 강해지게 되고 분별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옳은 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답답할 때, 또 인생의 길이 막혀서 막막할 때 그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 말씀은 해답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고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침판을 보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죽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삶이 회복되고 인생이 역전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희망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셔서 먹여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인생의 형통과 승리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전의 신앙, 예배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힘과 지혜를 얻고 강하고 담대함을 얻으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승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38편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그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는 그 인생이 성전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은혜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가까이 하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여 승리하게 하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낮아지는 자에게 힘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며 또 낮아지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사는 자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크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자신을 높이고
우쭐대고 자기 자랑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만 떠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멀어지고 떠나가신다면 그 사람은 나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인생이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또 낮아져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임하게 되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함께 친구하자 하며 다가올 것이고 힘과 위로를 함께 나누며 그 인생이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도리어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갚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기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나왔을 때 틈만 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약속하신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다고 하듯이 사람의 마음이 참 변덕스럽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상황이 다급할 때, 긴급할 때는 성전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나와 기도하고 밤새워 철야기도 하고 금식 기도합니다. 그렇게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제만 해결시켜 주신다면, 나의 이 몸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청소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듯이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병도 고침받고 인생의 급한 불 꺼지게 되면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해지죠. 넉넉해지죠.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가 식어지지 않을 때는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듯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게 되죠. 직장일이 바빠지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어버린 채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하는 대로 만약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성공하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게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살면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너무 바빠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38편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전능자, 창조자,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높이 계시지만 가장 낮은 비천한 인생,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가난한 인생, 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굽어 살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심에 때가 껴서 더러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해져서 정말 하나님도 싫어하는 인생,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고 멀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척하면 말만 꺼냈다면 내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꺾으시고 낮추시고 완전히 망하게 하실 수도 있죠. 성경은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들어 섬기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땅으로 내쫓기는 이런 사탄 마귀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역시 선악과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 이 바로 사단의 유혹과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교만 떨다가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마음이 교만해진 까닭에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받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보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또 낮아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임재의 역사와 동행하심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기록하죠. 다윗의 겸손, 다윗의 눈물의 기도, 다윗의 말씀 순종의 경건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는 영토가 확장되며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형통이 넘쳐나고 날마다 샬롬의 은혜가 더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해서 자신을 낮추고 낮아져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차고도 흘러넘치는 복으로 보상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시편 138편 8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신뢰하는 하나님, 다윗이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나와 관계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염려를 떠나가게 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의 인생을, 주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과
능력을 주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간구하는 자, 순종하는 자, 낮아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승리하고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38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힘과 또 능력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에 존귀하게 하시며 아름답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간구하게 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낮아지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